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창한 사명이나 직업의 변화, 큰 성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본질적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메말라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입술에서는 감사 대신의 비판이, 그리고 기쁨 대신의 한숨이, 기도 대신 걱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리희비하고 있진 않은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겉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항상은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해석하면 올이라는 뜻이죠. 즉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때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실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불쾌하고 슬프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났을 때,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했을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공연을 볼 때 우리는 수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매일 가족들과 여행 갈 수 없고요.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고, 재미있는 공연도 매일 보면 지루한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주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슬프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무엇을 가졌는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좋은 차, 넓은 집, 자녀의 성공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충남 예산에 사시는데요. 여기서 114km가 되는 떨어진 거리에 사십니다. 여기서는 자동차로 2시간이 걸리고요.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이나 거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달에 한 번 꼭
손녀 예은이를 보러 집에 찾아오십니다. 손녀만 보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나도 먼 거리인데 예은이를 보기 위해 힘들어도 그렇게 달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은이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죠. 이 세상에 무가치한 인간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착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은요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믿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이 4절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놀라웠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돌보아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영적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특권인 기쁨이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이 말은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중재하다, 소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뭔가를 원하거나 구할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즉 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 즉 소통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인간관계에서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특히 소개팅을 할 때 어떻습니까? 대화가 없으면 그 소개팅은 끝이 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만큼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도가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도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을 통해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기도는 무엇을 말할까요? 삶의 기도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간단하게 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모여 함께하는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는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고요. 소리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열린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미운 생각이 들면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느꼈던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화가 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혼잡한 생각들은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나요?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기도로 계속해서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감정과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되고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다고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날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행하시는 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라는 것도 아니죠. 종종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울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인생은 꽃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봄날 같은 인생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혹독한 겨울 같은 나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감사하다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이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카리스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만들어진 합성어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다,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이 어땠을까요? 어려움과 힘듦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인정받아 고위 간직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를 임명받은 후에 노년의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경계한 정적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페르시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도록 법령을 만든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아니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했다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매사 동일하게 감사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동일하게 3번씩 감사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이 감사가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생활에 몸이 배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과 소원이 너무나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감사를 찾기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평은 늘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불평은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 이 일 속에서 당신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모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어느 순간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나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때의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합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해 실패하고 낙심하면 넘어지는 거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모든 인간의 실패와 약함을 승리와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의 격려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조각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풀려도 조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별개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셋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하는 사람은 비로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 뒤에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선포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